자, 구약성경 1189페이지 에스겔서 2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9페이지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둘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 또 25장부터 48장까지 아주 48장이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고요. 25장부터 4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심판과 구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구약 성경의 각 책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앞부분에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뒷부분에는 구원을 말씀하세요.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또 2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주변 나라의 멸망,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순서로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에는 네 나라가 나오고 26장에는 세 나라가 나오는데 총 7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유다 주변에 있던 7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방에 대한 심판은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던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암몬 족속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암몬, 모압, 오늘날에는 그 요르단이라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 나라가 지금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요. 근데 모압과 암몬과 모압은 그 태생 자체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련이 돼 있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져서 그 소돔 지역으로 가는데 결국 그 소돔 지역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였지만 가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을 멸망시키시죠.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해냅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결국 롯은 두 딸과 함께 소돔 지역을 떠나서 그 근처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각각 동침을 하고 각각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서부터 참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 이 이스라엘 족속과 모압 암몬 족속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척지간이라고 할 수 있죠. 결코 먼 사이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3절에 그 암몬 족속이 벌을 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멸망하는데 특별히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더럽힘을 받을 때 느부갓네살 황제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여러 번 침략을 했죠. 그때 그렇게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노라.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친척지간인 나라지만 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또 똑같은 구절이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유다가 망할 때 모압과 암몬이 옆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골칫덩어리가 사라졌구나. 이제 느부갓네살이 물러간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노략질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남유다가 힘이 하나도 없어졌으니 그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뺏어오자.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에게 우상숭배의 잘못을 아주 뼛속 깊이 뼈저리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이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그때를 이용을 해서 남유다를 더 침략하고 못살게 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멸망의 과정이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처절했어요.
뭐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항상 비극적이지만 남유다의 멸망 과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고요. 그 왕은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갑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또 거기 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죠. 정말 고생하면서 7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아내가 죽었다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라가 멸망당할 때니 그런 사사로운 슬픔에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남유다의 멸망 과정은 정말 비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조차도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잘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겠느냐. 잠언서 11장 31절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우리 의인들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는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합니다.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생겼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주변 나라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사실은 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배려다고 할 수 있고 또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제 유혹의 원천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는 의미도 돼요. 왜냐하면 이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유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저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이 주변 나라들이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차례야. 우리가 다음에 유다를 침략을 해서 남은 거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냥 물러가지 않고요. 이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있던 나라들이 유다의 멸망 다음에 다 차례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는 회복이 되지만 이 주변 나라들은 하나도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따라서 벌을 받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것을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기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을 때 그들은 지옥에 갑니까? 이 질문이 아주 대표적인 질문이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지금 지옥에 있습니까? 그것이 한국의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1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어떤 그 심성이거든요. 그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잘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들이 멸망당할 때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